마태복음 4장 1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졌고 하늘이 찢어졌던 때 찢어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왔을 때 그리고 세 번째 그 음성의 내용이 분명했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서 참으로 기쁘다. 그게 그때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끌어 가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제일 먼저 뭐 누구부터 만나요? 참 신기하게 마귀부터 만나요. 그러면 마귀를 아무나 만나나? 이 그때가 된 사람만 마귀 만나는 거예요. 그때가 된 사람만. 그때도 안 됐는데 마귀를 만났다. 그럼 그거 다 가짜지. 마귀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실체들, 관념들을 만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가 된 사람들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쫓았다, 마귀를 쫓았다, 뭐 별의별 다 그런 거 한 다 사실 아닙니다. 그걸 그거는 진심이 아니 그걸 열심이라고 그러는 거야. 열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근데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 받는 장소가 광야인 것을 보니까 아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게 시험이었구나. 그런데 그 출애굽 백성 때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친히 직접 이끌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출애굽 백성 대신에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럼 그 광야라는 장소가 상실된 거지 지금. 예수는 그 광야를 회복시키러 가요. 그 광야를. 근데 그 광야를 회복시키면은 자 이거는 마가복음에서 광야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성이 또 오셨죠. 그게 그때예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 40일을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이 끝나서 천사들이 수종 들었어요. 이제 광야가 청소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가 청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주로 그 광야를 뭐 하는 장소로 사용하셨어요?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셨어요. 왜? 이제는 대청소가 됐으니까. 그 시험을 받으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야에 있던 마귀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는 마귀 사탄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은 예수는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뭐를 회복시킨 거예요? 광야를 회복시킨 거예요. 광야를. 그럼 그 광야에서는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광야로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 그게 광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때는 놀랍게도 예수님 때는 그 광야라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마귀가 있게 된 자리가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 사탄은 실제 하는가라는 성경 공부 들어보니까 아니 사탄은 없다고 그러는데요. 마귀도 없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등장하시고 마귀도 등장하잖아요.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질문하실 분도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말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 가면 영어로 말을 해야 되고요.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말을 써야 되는 거죠. 중국에 가면은 중국말로 해야 소통이 되잖아요. 중국에 가서 뭐 자기가 미국에서 왔다고, 우리 잘 사는 나라라고 미국말로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평범한 중국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소통이 안 된다니까.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어도 중국 사람들에게 대화가 안 되면 전달이 안 돼요. 그치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인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같은 말을 써요. 그렇지만 대화가 안 돼요. 같은 말을 쓰는데 대화가 안 된다고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춘기 아들, 딸하고 엄마나 아버지하고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돼요. 분명히 말은 한국말인데 대화가 안 된다니까.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깐난 애기하고 엄마하고는 대화가 돼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깐난 애기는 한국말을 할 줄 몰라. 그런데 그 한국말을 할 줄 모르고 알아들을 줄도 모르는 깐난 애기하고 깐난 애기의 엄마하고는 대화를 다 해요. 신기하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과 예수님은 분명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춘기 딸과 사춘기 아들과 엄마나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는 서로 생각하는 바나 가치관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그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사춘기를 지나고 20이 되고 30이 되고 나이 50쯤 돼야 그때 당시에 40쯤 50쯤 되었던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대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의 그 대화,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면은 대화가 안 되니까, 이런 대화가 안 될 경우에는 엄마와 딸이 뭐 대화가 안 되면 딸이 수준을 높이는 게 빠르겠어요? 엄마가 수준을 낮추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 엄마가 수준 낮춰서 딸내미에게 맞춰서 대화를 해주면 대화가 빠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훨씬 빠르겠죠. 딸이 엄마와 대화를 하려면은 딸도 시집 가보고 자식 낳고 꼭 너 같은 거 나가지고 살아볼 때 비로소 대화가 된다고. 그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대화가 되려면은 낮은 놈이 공부해서 높은 뜻을 이해해서 대화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높은 분이 낮은 분의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수준을 낮춰버리신 거예요. 뭐로 낮췄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이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걸 믿고 있었다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마귀, 사탄, 귀신을 믿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존재를 믿고 있었냐고요. 그런 거 창세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온다고. 창세기에서는 아예 안 나와. 아예.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마귀, 사탄 뭐 이런 것이 큰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거 없어도, 마귀, 사탄 없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화가 다 됐고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화가
다 되었다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이 아니 있지도 않은 마귀가 있다라고 믿고 있지도 않은 사탄이 있다라고 굳세게 믿고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왜 마귀라고 그러면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마귀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야 돼요? 사탄이 더 무서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겁이 안 나는데 세상에나 마귀 사탄은 그렇게 무서워해?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그거 신앙이 좀 이상한 삐리리한 신앙이잖아. 그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마귀 사탄을 무서워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나와요. 그런데 누구는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했다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두려웠지만 마귀 사탄 그 깔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또 있다고 믿지도 않았어,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은 그걸 믿었다니까요.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에서는 최소한 모세 오경에서는 마귀 사탄 이런 거 없었어요. 마귀 사탄 없었다고요. 그래도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나 그의 아들 요셉이나 유다나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원 받은 증거 되라고요? 아니 신약 성경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구 품에 안겼어요?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구원 받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었다고요. 마귀 그딴 거 몰라도.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 어때요? 하나님에게 더 집중합니까? 귀신, 마귀, 사탄에게 더 집중합니까? 뭐 성락교회 같은데 아니면 신사도 하는데 옛날에 큰 믿음 지금 이름 바꿨더라고요. 무슨 이름을 은행 무슨 뭐 바꿨어요? 그 변승우? 거기 가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마귀, 사탄, 귀신에 더 집중해요. 막 그거 쫓고 그것과 대적해서 싸우고 그러면 그것들이 없어지면은 바로 구원받고 축복받고 만사형통하는 줄 알고 죽도록 싸워요. 바보 천치들이지. 있지도 않은 것을 믿은 결과가 있지도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사실은 모세오경인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 그러면 그 열심이 진심인가요? 가짜인가요?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가짜라고 그거 자체가. 아무리 열심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하고 귀신 쫓고 환상으로 마귀 보면서 대적하고 싸우고 뭐 창으로 찌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진실로 존재한다면은 가치가 있죠. 근데 진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가짜잖아. 그러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건 진실이 아니고 진심도 아니라고. 허망한 짓거리라고. 허망한 짓거리.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이 마귀라는 이 등장을 왜 허락을 하셨냐면 이때 당시의 수준의 사람들이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춘기 아이들이나 아니면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그냥 사이가 갈라진 부부들.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을 때는 대화가 얼마나 잘 돼요? 그런데 사이가 갈라진 부부는 마음이 갈라져 버렸고 같은 한국말을 써도 절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절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이거 참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없는 것을 진짜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 사탄, 귀신을 진짜로 믿고 있었어요. 진짜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그 수준대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수준을 낮춰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을 낮추신 거라고. 유대인들이 수준이 높아진 후에나 지금 고급 언어로 예수님의 그 하늘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얼마나 좋겠어. 근데 유대인들 수준이 한마디로 말해서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마귀라는 있지도 않은 존재를 그냥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죠. 그럼 그 광야에서는 실제로 마귀가 주인공이에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 무의식 아니면 집단화된 어떤 간절한 바람과 소원과 갈망과 열망이 시험을 시킨 겁니까? 이건 마귀의 내용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세 가지 내용이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인들의 간절한 바람과 열망과 소원과 이루고 싶고 만들어내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어떤 그런 비전들 이것들이 광야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의 이름을 다 모아서 그것들의 이름을 마귀라고 불러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듣더라 이거야. 저처럼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광야에 어떻게 그런 게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어? 그 말이나 돼? 그게 물건이야? 가득 차 있게?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당신이 물건이세요.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분명히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들이라니까.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잖아요. 한국, 일본, 중국 사람이 분명히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욕망도 같아요. 잘 살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고, 훌륭하게 살고 싶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도 맞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저지른 범죄도 똑같아요. 살인하지, 거짓말하지, 뭐 못된 짓 하는 거, 감옥에 들어가 있는 범죄자, 중국 범죄잖아, 한국에 있는 범죄잖아, 일본에 있는 범죄잖아. 아니 무슨 특별하게 다른 죄를 저지른 범죄자 없어요. 다 같은 죄를 저질렀지. 그치요?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민도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들의 민도나 일본에 사는 사람들의 민도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준은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또 기운도 달라요. 신기하게. 한국 사람이 일하는 것과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하는 수준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과 저 아랍 사람들이 일하는 수준이 다르다니까. 그 동기도 목적도 달라. 다 달라.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어도 한국이란 동네에서 느껴지는 그 스피릿 파워와 이렇게 정신력이지. 그 영이 아니에요. 영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는 그 스피릿 파워, 아프리카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온 스피릿 파워는 다르다고. 그것처럼 광야라는 땅 자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스피릿 파워가 다른 거라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신비주의 용어로 하면 사람들 되게 잘 알아듣는다. 한번 신비주의 용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땅 밟기에서 그 땅에 있는 어둠의 영, 미혹의 영, 뭐 음란의 영 이런 것을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하면 다 죽입니다.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알아들어. 신비주의라면 또 말로 알아들어. 참 신기하게. 그 신비주의 용어로 하면 알아듣고 나처럼 이렇게 합리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아니면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지역 그, 그 지역에 있는 그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풍수지리 이걸 서울대 김창조 교수가 풍수지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조지리라고. 이름이 김창조라서 그런지 창조지리. 그분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어떤 땅에 가면은 찌린내가 안 나는데 소변을 봐도 찌린내가 안 나는데 어떤 땅에 가면 소변 보면 찌린내가 엄청 나더라.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지력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력은 그 땅의 기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 땅의 기운이 살아있으면 뭐 소변을 아무리 넣어도 그걸 다 소화 흡수해서 땅의 냄새로 걸러서 다시 되돌려 주는데 지력이 약한 데는 그 정화작용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예요. 김창조 교수가. 서울대 지리학과. 그러니까 얼마나 땅을 잘 알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의 지금 학문을 인용해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마귀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귀냐고요? 아직 서론이에요. 마귀 얘기는. 그만큼 우리는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상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유대 아니 바리새, 사두개는 마귀 안 믿어요. 바리새들처럼 이상한 믿음이 있는 거라고. 근데 그 믿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건 진심하고 진실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원래 가짜를 가진 놈이 더 열심을 낸다니까.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는 놈이 더 열심히 해요. 왜냐면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게 하려고. 근데 진짜인 사람은 열심히 안 해요. 원래 진짜니까 열심히 안 해도 믿어주겠지 하고 그래서 열심히 안 해요. 가짜들이 더 열심히 낸다니까. 지금 마귀를 예수님이 꺼낸 거는 당신이 수준을 낮춰서 수준 낮은 바리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좀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준을 낮추신 게 마귀라는 어떤 인격체를 끌어들인 거예요. 마귀가 인격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아니 인격이 있으면 함부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가장 큰 죄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십계명에도 돼 있잖아. 살인하지 말라고. 근데 인격이 없는 것을 죽인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인격이 없는 컴퓨터, 인격이 없는 무슨 뭐 물병, 인격이 없는 돌멩이를 죽인다라고 얘기 안 하고 깨트린다, 던진다, 부순다, 좀 사투리를 좀 뽀사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죽인다라고 얘기는 안 한다고. 인격 있는 존재를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살인한다. 그럼 마귀를 멸하는 거는 마귀가 인격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건 멸하는 게 아니고요. 살인이라고요. 범죄라고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 또 인격으로 믿고 있어.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인격으로 믿질 마든지. 그러면 인격이 아니면 뭐여야 돼? 인격이 아닌 마귀격? 마귀격이라는 게 어딨어? 그쵸? 그러니까 마귀를 인격체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이상하게 쓸데없는 믿음이 많아. 진짜 믿음이 아니고 쓸데없는 믿음. 예수가 오신 목적은 쓸데없는 믿음을 깨트리러 오셨어요. 쓸데없는 믿음이 깨져야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쓸데없는 믿음이 깨지고 비워져야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열심, 가짜, 없는 거, 실제하지 않는 것 열심으로 믿고 열심으로 전하면은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실제의 세계고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그래서 4장 1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예수가 직접 들어가신 거죠.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으니까. 이끌리면 안 끌려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가상의 적하고 직접 가서 대결을 해버리신 거예요. 가상의 적, 없는 것.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허구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한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것과 예수님이 싸우러 가는 거야. 그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세 가지 시험에,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그것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수요일 날 내용을 이거 한번 나눠보죠. 근데 마귀에 대해서만 오늘 나눈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만. 마귀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마귀라는 존재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들이 굳건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것들을 깨트려 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애기들이 가다가 이렇게 뭘 잘못해가지고 다쳤어. 뾰족한 거. 책상에 부딪혔어. 그럼 우리 엄마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아, 책상이 인격이 아니잖아. 그쵸? 너 왜 그랬니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엄마는 가자마자 책상을 어떻게 해? 떼찌! 떼찌! 하고 때려주잖아. 떼찌! 떼찌! 하면서. 맞죠? 책상은 인격이 아닌데도 마치 인격처럼 혼내는 것처럼 해야 그 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울음을 뚝 그치고, 우리 엄마가 더 세네? 나는 그러면은 나를 아프게 한 책상보다는 엄마를 믿고 따라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이야. 이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것, 우리 믿는 것이라는 말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본문입니다. 진짜를 믿고, 진실을 믿고, 진심을 믿어도 갈 길이 먼데, 가짜, 없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 정말 엉터리 같은 것을 믿고, 그걸 믿음으로 확실하게 확신을 가져요. 확증 편향이 된 그 열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서 눈을 떴던 것처럼,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눈을 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